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모두 예상했던 일이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결국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정말로 무덥고 또 우리 생활 방식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이때에 모두 안녕하신지요? 저는 다음 주에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따로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백신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맞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에 백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 사회는 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끝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정말 긴 터널을 우리가 과연 그 끝까지, 터널 입구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그런 체력이 우리에게 허락될지, 때로는 암담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재난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고민이 되고 또 마음 한편이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재난은 부자들의 재산을 늘려주고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냥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 재난은 또 사람을 가려서 영향을 미치는 모양입니다. 재난이 부자들의 재산을 늘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표현은 자극적인지 몰라도 이 말을 사실로 입증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난마저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삶이라는 무게와 역사의 혼돈이라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관적인 마음에 주저앉을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존재 이유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짙은 어둠이 깔릴 때마다 언제나 기독교인들에게 촛불 하나씩을 들러주시곤 했습니다. 마치 망망한 바다의 등대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길을 잃지 않도록 촛불을 잘 들고 서 있으라는 명령을 또 부탁을 언제나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힘겨운 세상일수록 할 일이 많다는 역설, 이 역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울림을 주는 한마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정의해 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로만 구부러진
세태를 거슬러서 이웃들의 행복과 불행에 깊이 연루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던 마음과 철저히 이별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촛불을 맡기신 사람 아닐까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씀 앞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역사관, 경제관, 그리고 정치의식, 이 모든 것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제가 금년 초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안수 받기 전에 금년 초까지 이제 진급을 위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을 제출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진급 논문을 쓰다가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2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당시 유럽의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던 일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당시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다 산으로 피신을 했대요. 사람들이 막 피를 토하고 쓰러지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대요. 올라갈 만도 한데 그런 상황이면 안 올라가고 버티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사람들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산으로 피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염병이 도니까. 그런데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힘들까봐, 외로울까봐, 도움이 필요할까봐 그들 곁을 지켰던 사람들, 당시에 많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들은 그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촛불을 잘 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소위 현장 예배를 원활히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이 사이에서 많은 토론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냐?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고요. 또 이게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경우에는 또 방역 당국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국가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들이 다 이해가 되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산에 올라가지 않고 병든 이들의 곁을 지켰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뭐 그게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예배는 과연 무엇을 위한 예배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을 지켰던, 병든 이들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선배님의 설교문을 읽게 되었는데 한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을 숭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제국적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곤고한 이들이야말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외면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곁에 다가가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잠깐 기도하실까요?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곤고한 삶의 형편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어찌하시렵니까? 부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증발되어 버린 가난한 청년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주신 촛불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셔서 소망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우는 자들의 손을 잡으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